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고 할 얘기 하자고요. 네, 말씀 먼저 보고 열왕기상 1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오늘 짧아요. 제가 한 절, 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 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깜짝 놀란 게 올라가는데 제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안 줘.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생일 감사하고요. 목사님 어제 맛있는 거 잘 먹었어요. 네, 그래서 선물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단톡방에서 축하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가 참 좋은 거죠. 자, 근데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지난주 뭐가 중요하다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그게 가미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교회 모여서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원하는 최종적인 방향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하는 게 사실 즐거운 일이잖아. 우리 수련회 때 경험했잖아.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특별한 목회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모인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과 열망과 즐거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기도회가 너무 좋은 거지. 모여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옆에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두신 게 너무나도 좋은 거지. 그런 새로운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의 가장 처음 누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제시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친구들 왔으면 그냥 그 친구들이 와서 예배 그냥 보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잘 드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는 방향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애가 왔는데, 종환이 친구가 왔는데 서호가 영적인 친구임을 발견하는 거야. 야, 저 형처럼 참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준비가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맞이해서 예배만 드리게 하잖아.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 공동체가 나에게 왜 필요할까? 그러나 이 영적인 가족을 찾는 거, 그를 위해서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막 걱정되잖아. 우리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 와서, 친구들 와서 적응 못하면 어쩌나.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느껴. 영적으로 이들이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조금씩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 사울. 얘 이런 거 되게 너 지적으로 좀 탁월하다. 사울. 자, 그 다음 왕은 누구야? 데이비드. 누구야? 다윗. 자, 그 다음 왕은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이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두 쪽으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얘기를 어제 지난주에 봤던 거죠. 열왕기 상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책이 그 한 권으로 열왕기인데,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이 두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열왕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데 그 시대에 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선지자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열왕기상 하 말고 앞권, 이 앞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볼 거고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볼 거야. 누구? 엘리야. 얼마나 유명한지 찬양도 있잖아.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라는 이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후 이어지는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20명의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신천지 목사님 얘기할 때 또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기록될 때 에브라임이라는 글자가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나오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대에 있었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여로보암보다 더 약했어요.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지? 남유다로 사람들이 갈까봐 그 단과 베델, 이 북쪽과 남쪽 끝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운 다음에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꺼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야, 신성화한 거야. 오늘날로 하면 신천지 같은 거지. 똑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천지 같은 일을 한 거야. 자, 그럼 아합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예 국교를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해버렸어요. 자, 그럼 뭐야, 누가 더 나아? 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여로보암이 좀 나은 것 같아? 둘 다 나쁜 놈이지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아합과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구약의 악한 왕이야. 악한 왕. 자,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을까 없을까? 국교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나라야. 자,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어떤 미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국교를 불교로 바꾼 거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된대, 개종하지 않으면. 자, 그럼 어떡하겠어, 조양이? 충격적이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막 다 십자가 내리고 철탑 막 다 붕괴하고 공산당처럼.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교회를 막 포탑으로 쏴서 그냥 무너뜨린다고, 막 믿지 말라고. 그런 막 소명교회가 막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아무리 나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야. 그치? 누가 버리겠어, 우리 중에? 응? 아무도 안 버리겠지? 자, 그럼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신앙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아합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바알 신앙으로 바뀌었냐는 거지. 몇백 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동안 왕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내 신앙을?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바꿨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질문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합이 왕이 되고 바알을 국교로 정한 시점부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분향을 한 시점부터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막 부유해져.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왜? 유다는 못 살았고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으니까. 실제 역사 기록을 말하는 거야. 성경의 기록 말고 성경 외의 역사 기록.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대형 박물관에 가도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유적들을 여러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의 유물들이 다 있거든. 왜냐면 다 훔쳐왔어, 이 영웅놈들이.
다 훔쳐왔어. 니느웨 성의 성벽을 훔쳐온 애들이야. 성벽, 이 벽화를 훔쳐왔다고, 니느웨 성에서. 그리고 요나가 들어간 그 요나가 지나간 성문 있잖아. 니느웨 성문. 그 성문을 그냥 뽑아왔어. 그리고 뭐 그리스에 있는 신전이 부서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터키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복원이 너무 돈이 되니까 버리겠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 박물관에 복원시켜 놓은 애들이 영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을 가면 나중에 대형 박물관에 꼭 가야 되는데 보는 눈을 가지고 가야겠지. 근데 성경의 제국의 순서대로 성경의 유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다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유적들이 있다는 거야. 남유다 관련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강했고 잘 살았고 훌륭한 나라였거든. 유명했어. 오므리나 이런 그 아합 같은 왕들이. 그리고 실제로 13대 왕이 돼서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이거 그냥 왕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로보암 2세 정도 되면은 13대 왕 되면은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부유했다고. 그 솔로몬의 시대보다. 영토도 훨씬 크고. 뭘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얘기했다고? 바알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고대 아니면 쉬워? 고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오는 문화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이 편한 일요일날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고대 아니면 편한 일이야? 고된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심지어 이런 제사뿐이에요? 예배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비싼 재물, 소, 돼지, 소, 양 이런 거, 염소 이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막 바쳐야 되는 거야. 피를 흘려야 되고 피 흘리는 걸 또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속죄해야 되고 자기 막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런 고된 것들이 있으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믿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왜?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바알을 믿는 건 그 바알 신당 가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는 건포도랑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막 응? 너무 재밌는 거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먹고 즐겨 놀기고 바알 앞에서 축제만 하면 돼. 바알에 막 흥을 돋구는 거지 막. 우리 복 달라고. 그래서 막 매일매일 그냥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면은 그게 예배라는 거야. 너무 재밌지? 또 제사는 뭐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 좋게 말하면 이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창기들, 그 사람들과 바알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바알을 흥분케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름만 들어도 싫어했던 게 바알이거든요. 아니 왜 저런 걸 믿나 했거든. 근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해봤어. 왕이 그래도 하라니까. 하나님 믿는 거 한 주 안 하고 바알 믿는 거 가서 한번 축제도 해보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도 해보고 다 해봤다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알 믿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잘 봐야 돼. 인식이 바뀌어. 너도 나도 해봐. 얘가 좋다니까. 바알 믿는 거 그거 나쁘지 않던데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결정해. 해봤어.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바알 신앙이 이들에게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전에는 자기 죄도 모르고 막 살고 성적인 쾌락을 막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즐기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어. 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가 가득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문화가 가득했는데 바알 중심, 쾌락 중심, 동 중심으로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인식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양심이 파괴된 행동들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마음대로 휘둘러 사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극단에 이르러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고 군림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미덕인 양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전혀 사라지고 마치 그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화가 변하게 됐어. 왜 하나님이 이런 바알 신앙이라든가 이방 신앙을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신지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빛을 잃으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야. 부끄러움이. 이번에도 막 연예인들 학교 폭력 계속 터지잖아요. 뭐 김희열아? 맞아? 그 또 분이 또 터졌더라고. 뭐가 파괴된 걸까? 부끄러움이 파괴된 거라니까. 양심이 파괴된 거야. 목사님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랬다며. 자기는 학교 폭력에 뭐 어울리지 않았다, 가담하지 않았다. 근데 수많은 증인들이 뒤에 있던 거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졌다고. 양심이 파괴됐다고. 오늘날의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아합이 바알을 끌고 들어와서 바알 신앙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이 바알로 인해서 농사 잘 되고 부유해지고 먹기가 살고 너무 좋다, 굳게 이렇게 믿고 사는 파괴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펼치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너무 잘 살게 됐잖아. 바알로 인해서. 바알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잘 살게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수년 동안 너희가 사는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잖아. 자기가 되게, 그치? 탁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누구보다 미신을 의지해요.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 종교는 우습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우습다고 하면서 다 뭐해? 자기 사주 점괘 찾아보고, 응? 어디 저기 점집 가가지고 자기 뭐 복을 점치고 이런다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청동 쪼가리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는 자는 진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고. 그 바알을 섬기고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지금은 너희가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막 선포하셨어. 그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 했어. 그럼 이제 엘리야가 뭐 해야 될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주양에 나타내가지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살아계심을 알릴 거다. 이제 너가 말 한마디도 안 하면 비도 안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 뭐 하고 다녀야 돼 이제? 사람들한테 뭐 알려야겠지. 이제 비 안 내릴 거야.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지. 왕에게 소식이 다 들어간 거야? 왕 앞에 가서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왕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왕이 못 만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왕이 오라 그러면 다 와야 돼. 왕이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이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누가 만나고자 할 때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자 할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숨겨버리세요. 그리시네가로.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막 일하기 시작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냥 그리시네가로 자기도 숨어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크게 따라해봐. 하나님의 일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런 원칙이 작동하죠. 야, 물 들어올 때 빨리 노져야지. 물 들어올 때 빨리 뭔가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칙이 되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만 보고 내가 취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기까지를 인내해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합과 바알 신앙을 이제 막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고 물 들어오니까 이제 막 내가 나가서 해야겠다, 무언가를 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2절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3절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며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야. 숨어라. 이미 다 선포 다 했는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숨어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거 아니야. 야 엘리야 저놈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말해놓고 안 이루어질 거니까 도망가겠구나.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마음에서는 마땅히 예상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이적을 통해서 막 증명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음식을 먹고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교회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막 해서? 그래서 막 30명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정착시키고 이 교회가 어떻게 재밌게 굴러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찬양인도 어떻게 또 더 할까? 기도인도 어떻게 더 할까? 물 들어올 때 노절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뭐라고?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게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지? 세상 문화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사인이 좀 보이면, 기미가 좀 보이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 한마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물 들어오니까 노젓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고 내가 나설 때가 아니고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시네가로 갈 때. 사람 앞에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 시내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우리가 갈 곳은 뭔가 물 들어왔을 때 사람 많은 곳, 사역해야 되는 곳, 뭔가를 일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주님이 채워주시는 곳, 주님이 먹여주시는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의 액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지. 까마귀가 진짜 먹을 것을 막 물고 와요. 가니까 떡과 고기를 막 날라다 줘.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액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머물라고 하셨기에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뭘 기록하냐면 냇가가 말라버렸다는 거야. 자, 근데 냇가가 어디로 연결돼 있어? 그냥 전구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땅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야.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됐을까? 처음에 막 엘리야를 비방했겠지. 저 거짓말쟁이, 도망가는 사람, 웃기는 놈. 근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 엘리야가 숨었을 때 2달 동안 비가 안 와? 6달 동안 비가 안 와? 누구만 찾아다니까? 누구의 말을 계속 기억할까? 엘리야가 일하는 것보다, 물 들어올 때 엘리야가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네 시냇가로 숨기셨을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네 시냇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라. 전하라. 왕이 막 엘리야를 찾으러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그리 시냇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나타내심, 주님의 세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의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어서 하나님의 액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이 돼서 바알의 시대, 아합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 양심이 파괴된 시대잖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잖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엘리야처럼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도 복음의 빛, 교회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 시냇가로 향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함으로, 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노를 저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쫓아 그리 시냇가로 숨을 때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없기에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속에 빛을 보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한 사람,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더 합리적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더 하나님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사그라들고 교회의 진리가 줄어들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곳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우리 중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음성 찾는 하나님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행하며 우리 계신 감동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음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